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시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왜 이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는 크게 그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과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배경과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배경이나 그 이유를 놓치고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서 씨 뿌리는 비유에만 더 많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본문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 해석이 다양한 본문은 없을 만큼 저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이렇게 다 각각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그 해석이 다르다 보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맞나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그 밖에 다른 설명들은 다 쓸데없는 잘못된 설명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은 살아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하나의 해답이 나오는 그런 문서로 우리가 읽으면 그 하나의 해답에 적용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되려면 하나의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이 진리를 제가 때로는 왜 이렇게 모호하게 쓰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다가도 이게 명확해지면 그것에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희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오늘까지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상황의 맥락에서 이 비유를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냐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제 우리는 가르치시는 행동을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는 그 번역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해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셔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람들이 빽하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면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들과 좀 거리를 두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가르치는데 여러분 효과적인 상황이에요? 아니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숫자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숫자에 그렇게 크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뭐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좀 더 묵상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되게 신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에 그 많은 숫자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내일 어차피 볼 거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우리가 오늘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굉장히 들으라, 이게 비유가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요. 들으라. 근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리를 잘 들어라, 내용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야. 이게 쉐마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하고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왜 남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비유를 잘 들었는데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제 내일 13절부터 나오고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비유가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주어졌어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이? 원래 외인은 문자적으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외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밖에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인들이에요. 여기서 외인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들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신 그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외인들은 왜 돌아갔을까? 12절에 이는 그들이 외인들인 거죠. 그들이 외인들. 자, 지금 제자들하고 남아있는 소수가 아니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무서운 말이죠.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너무 그분에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좀 따지자면 다스님에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를 순서를 정해놓고
먹이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여쭤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다. 왜?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도록 내가 이 치유를 하는 거지. 내가 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다 이렇게 들어서 그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인 설교자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내 설교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설교를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설교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할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효과적이지 않죠. 오늘처럼 음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거리도 있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웅성웅성하고 뭐 거기서 뭐 딴짓 하는 사람도 있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얼거리는 사람 뭐 투덜거리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기울이려고 막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거리도 있으니까 말은 전해드리는데 이게 파토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고 옆에서 막 사람들은 막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건 약간 조금 저희 묵상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내용은 정말 쉬운데 내용은 쉽잖아요. 이야기처럼. 근데 그 의미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용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비유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돌아갑니다. 자, 그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사람이야? 말씀이 정말 필요하고 말씀을 정말 듣고 싶고 말씀을 정말 원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돌아갔겠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죠. 대놓고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쉬운 재밌는 이야기를 그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씨 뿌리는 건 그들의 일상, 그들이 어촌이긴 하지만 갈릴리가 어촌이긴 하지만 또 땅도 굉장히 비옥해서 농업도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 전혀 무슨 뭐 어려운 용어를 쓰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전혀 모르는 영역의 말씀도 아니고 그들의 일상, 그들이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들도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 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근데
그게 뭔가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누구겠어요? 기적을 바라거나 문제 해결을 바라거나 치유를 바라거나 하여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치 여러분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면,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난 그 다음날,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은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떡 안 줬나 보다 하고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대답을 합니다. 포인트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 모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딴 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예수를 찾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상황은 많은 사람들 때로 모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에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4를 좀 하면 2만 명까지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모였다고 이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걸을 필요가 있다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대로 가죠.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 그릇된 목적으로 온 사람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궁금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고 싶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너희에게는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져?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13절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가 이런 거였어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한 사람들은 남아있어서 그 비유가 어떤 건지는 듣잖아요. 듣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 비유 설명을 진작 해주시면 안 돼요? 굳이 물어봐야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별로 숫자에 관심 없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만약 교회도 이랬다면 숫자는 지금보다 적었을 수도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아주 뚜렷하고 아주 분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교회 정체성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간판 그런 건 그게 교회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진짜 이 교회가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탁 떠오르는 교회 있어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얘기해봐라. 다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니에요. 그게 한국교회를 어떻게 대표합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규모와 숫자가 어떻게
교회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회가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줄어드는 거예요. 뭐 애를 못 낳아서.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지만 뭐 다 수평이동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말하면도 욕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수평이동이에요. 그 이벤트 잘하고. 아유,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어쨌든 정말 그 교회 들여다보면 이 교회 복음의 정체성이 있나 뭐 이런 게 잘 캐치가 안 돼요. 캐치가 안 돼요. 캐치가 안 돼요. 예수님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분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요한 건 그게 몇 명이 됐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들을 게 있는 자예요. 여기서 들을 게 있는 이해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자꾸 악용하는데 정말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그 김창옥 그 강사가 자기 이제 누나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벨이 띵동 울리니까 식당 직원이 예 손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같이 밥을 먹던 누나가 예수님 이러더래요. 그 누나가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 예수님이 아니고 예 손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나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계속 들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손님이 예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기는 알았대요. 사람들은 원래 잘 안 듣는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구나. 그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제대로 안 들어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목사님이 나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다는 거죠. 내가 이게 사람의 특성이래요. 제가 그게 무슨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모은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보내시는 거죠. 가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상한 분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을 하신 거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뭐 병 안 고치고 오늘 수업만 하려나 보다. 수업만 하려나 보다. 예수님이 막 강의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이 막 게임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막 눈이 번쩍번쩍 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딱 애들이 다 어제처럼 선생님이 막 재밌는 이야기 뭐 게임 이런 거 할 거 기대하고 딱 이제 잠도 안 자고 딱 이렇게 내가 하려고 예수님이 그날따라 선생님이 그날따라 계속 수업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치 빠른 놈들이 오늘은 게임 안 하려나 보다 하고 엎어져 자는 거죠. 예.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하고 딴짓하고. 예.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 나가라고. 예? 야 수업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 그럼 큰일 나잖아. 배우고 싶은 사람만 여기 남아있고 들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들을 마음 없는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정말 듣고 싶은 사람 방해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래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게 있는 자들,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군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교회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진리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믿음을 향한 간절한 열망에 있는 자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